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셨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창조의 영광, 변화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순종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예인이가 가운데로 앉아. 나를 볼 때 편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해야지. 스스로들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주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라는 그러한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계속하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주시면서 이번 주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뭐 이제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제가 쭉 이렇게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부분은 설교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은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지를 않은 것 같아요. 기억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기억이 별로 없지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한번 같이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거기에 얼마나를 붙여서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은 생각은 그래요. 뭐 여러 가지가 마찬가지요.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고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겪어보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어요. 머릿속에 있는 것과 실제적인 거는 달라요.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의지가 약해서 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다른 것들 때문에 손해를 본다든가 아니면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하면은 하고 싶어도 잘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그 일에 대한 열정이나 그 일에 대한 사랑이나 어떤 이렇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심지어는 내가 목숨까지 내놓더라도 그 일을 이루겠다. 그런 의지가 확실하지 않으면 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은 뭐 이제 행함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아니면은 사람들과 대화 속에서 행함에 대해서 얘기하면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걸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많은 부분들이 이제 로마서를 근거로 해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쪽으로 많이 해요. 야고보서는 이제 종교 개혁을 한 사람들의 입에서 쓰레기 복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도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 사도들이 받아서 한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율법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풀어가는 것과는 뭐 같은 맥락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뼈대입니다. 뼈, 율법, 그리고 거기에 살을 입히고 이렇게 행동하게 하는 것이 선지자의 강령들이에요. 기본이 율법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계명이라고 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한다. 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 뼈대가 돼요. 그리고 사도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삶 속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지 않으면 가르친 것이 가르친 효과를 발휘를 못해요. 효과를 발휘 못해요. 돈은 벌기는 해도 내가 쓰지 않고 죽으면 그 돈은 벌은 효과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그 돈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하나의 내가 쓰지 못하기 때문에 뭐 휴지 조각보다도 못해요. 휴지 조각은 휴지로 남겠지만 그 돈은 아무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배워도 행하지 않으면,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그 사랑을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어떤 경우를 통해서 그걸 확인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평소에 사랑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실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뭘로 알 수 있어요?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을 보지 않으면 실력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아무 소리 안 하는 사람이 진짜 많이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 알고 있으면서 아무 얘기도 안 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적고 많아도 자기가 아는 만큼만 막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는 만큼만 얘기해.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척도, 점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시험하시려고. 뭘 시험하시려고? 뭘 시험하려고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보려고. 이제 22장에 이제 하반절에 보면은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그것을 막고서 그런 말씀을,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알았다. 네,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는 것을 이제 확증을 해줘요. 확증을 했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을 받는다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했다고 그랬어요? 못했다고 그랬어요? 했다고도 볼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거는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 이 말씀을 쭉 보면은 하나님은 시험하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시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일들을 잘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그냥 하는 것뿐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시험하고 계셔. 뭐 때문에? 진짜 이 말씀 속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네가 사랑하는 이삭을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려라, 그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시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관심 있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을 시험하셔. 인정하는 사람.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시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욥도 시험을 했잖아요. 욥도 시험했고, 어떻게 보면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시험 아닌 시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을 이제 시험을 통해서 자기의 그 하나님 사랑하는 그 점수 아니면 척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까 모를까 다 알고 계셔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데 왜 우리에게 그것을 한번 구분해 보라고 하는가? 너희 믿음이 있는가 한번 시험해 보라.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이, 내 사랑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가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번 주에 한 사람은 영적인 시험을 이렇게 겪고 있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시험이, 영적인 시험이 통과돼야 돼요. 영적인 시험이 통과돼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내가 영적인 시험을 겪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어디 노집사님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영적인 시험을 겪고 있나. 우리 성도들은 지체예요, 지체. 그래서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지만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내가 여기를 찔리면 여기만 아픈 게 아니야. 내 머리도 아프고 통증이 여기 아픈 것 때문에 다른 데도 막 신경이 다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은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사람을 시험하죠. 아무나 시험하지 않아. 욥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굉장히 사랑하셔. 욥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은 이미 아셔. 그래서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욥이 두 가지의 고난을 겪으면서 그렇게 시험을 받아요.
그런데 그의 고백이 뭡니까? 그의 고백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엄청난 일들을 겪어도 내 몸이 초토화된 그러한 병에 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엉망인 그러한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주셨다. 시험이 아니라 나를 정금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시험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끌어올리고 더 자기를 확증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더 갖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하게 하셔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사랑하기를 원해. 시험하시는데 왜 시험하시는가? 왜 시험하는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척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뿐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시험을 겪게 하시는데 그것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를 통해서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그 시험을 통과할 때 나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시험하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욥을 시험하지만은 욥이, 사단도 어떻게 합니까? 욥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뿐 아니라 욥뿐 아니라 그 시험했던 사단도 욥의 그 믿음이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확증을 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여러분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요, 다리오 왕이요 아침에 굴에 찾아와가지고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 여러분들, 그 사자들이요 어느 정도 굶주려 있었는가. 다니엘을 끌어올리고 그를 참수한 사람들을 굴 속에 던져놓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굴 속에 던져서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잡았다 그랬어요. 그들을. 그 정도로 굶주린 사자들이에요. 그런 사자가 밤새도록 다니엘을 죽이지 않았을 것을 믿고 다니엘을 부르고 있어요. 다리오 왕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리오 왕이요 가서 확인해 보라고 하면 되잖아요. 신하들 보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해 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미 죽은 줄 알으면.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다니엘이 아침에 찾아와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부르고 있어요. 부르고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하셨지 않느냐? 다니엘을 부르니까 다니엘이 대답을 해요.
그래서 끌어올리고서 참사한 사람들을 죽여요. 그리고 선포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자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본인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감당 못할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세상이 감당 못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자기 독자 이삭을 갖다 바칠 정도의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누가 그를 어쩌겠습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나에게 시험이 주어졌을 때,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뭐 이 일을 하면은 어떨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거. 네. 우리 앞에는 수없이 많은 시험과 결정,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요, 모든 일들이 시험일 수 있어요. 요거를 갖느냐 요거를 갖느냐, 1번을 택하느냐 2번을 택하느냐, 1번이 정답 2번이 정답, 이걸 택하는 것조차도 시험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의 이 시험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어떤 손해가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졌을 때 그의 눈은 요단뜰을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여기를 택하면 나에게 큰 유익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바라봐. 요단뜰이 있고 광야가 있고 그거 뭐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나에게 축복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롯,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택하라. 그랬더니 욥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잘 살 수 있는 곳을 택하지만은 어떻습니까? 그 결정은 너무나 달라요. 하나님 사랑받은 아브라함은요, 번성해요. 욥은요, 망해요.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거 없어. 그렇게 부유하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고 점점 더 잘 되기를 원했지만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결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거든요. 시험. 하나님을 택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시험을 주실 때 시험을 그냥 아무나 주는 게 아니잖아요. 또 시험을 막 믿음이 적은 사람에게 엄청난 시련을 줘가지고서 그가 그냥 감당하지 못하고 좌절해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정도의 시험은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셔서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 초등학교, 요즘에 초등학교에 시험이 있어요? 초등학생들 시험이 있나? 우리 초등학생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네? 있긴 있대요. 네. 어쨌든 초등학생의 위치는 초등학생에게 맞는 시험을 주셔. 그렇죠? 중학생의 수준은 중학생에 맞는 시험을 줘. 조금 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중학생들에게 고등학생의 그러한 공부를 시켜서 그렇게 해요. 그런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조금 앞서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도 그래요. 나에게 바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또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시험도 통과하지 못할 정도, 그 정도 수준이라면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큰 시험이 오면은 더 감사히 여기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끌어올리기를 원하는데요. 더 크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믿음을 더 크게 해서 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믿음은 10이라면 하나님이 내가 20대고 30대기를 원해서 나를 그렇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 이렇게 시험이 찾아올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지만은 나는 이 시험을 통해서 나의 사랑을 확증한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한다. 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 모든 시험을 이긴 사람들의 특징. 어떤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창세기 12장에서 부름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따랐어요. 이것저것 재지 않았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겪어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어서 갈대아우로 떠나고 하란을 떠나고 자기 고향과 자기가 머물렀던 이 모든 것들을 떠나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와요.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과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 모든 것들, 모든 바탕이라든가 자기 사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한 분만 믿고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아멘. 배웠잖아요. 겪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나 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중심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을 택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니까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주인이 외국에 갈 때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줘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그런데 그 주인이 하인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줄 때 뭐라고 하면서 나눠줬을까? 그냥 나눠줬어요? 뭐라고요? 재능에 따라. 그 사람의 실력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이미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바탕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를 택하셨고, 아브라함도 그대로 믿고 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바탕 속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어떤 일들을 이루시려고 할 때 이미 내가 살아왔던 그 삶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겨도 하자가 없을 정도, 내가 평소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 순수한 마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 속에 하나님은 나를 시험해보고 더 끌어올리기 원해요. 더 많은 것을 주기 원하고. 여러분들, 시험을 이긴 사람들의 중심은요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삶. 그리고 그의 눈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떠했습니까? 롯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세상 바라보는 게 아니야. 하나님만 바라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요. 정탐하고 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왜 정탐꾼들을 보내라고 했을까?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이미 야곱을 통해서 예언적인 기도한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누구는 해변 옆에 있을 것이고, 누구는 뭐 산하고 막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 12아들에 대한 기도가 그 자손들에게 12지파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을 보내가지고 그 지역을 정탐하고 오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은 그 야곱의 기도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알아. 근데 그때 당시에 기록이 없으니까 잘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야곱의 기도를 그 자손들 12지파의 우두머리를 통해서 그 지역을 다 정탐하게 하고 와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여호수아 갈렙의 마음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요 보는 눈이 달라.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보는 눈이 달라야 돼.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 가나안 족속을 바라보고 그들 속에 뭐가 들어있냐, 애굽에서 살았던, 그리고 광야에서 전쟁했던 그러한 것들만 생각하지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만 바라보고 있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2명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그게 안 보여. 눈에 보이지만 영적인 눈에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 보여?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이 이러하든지 저러하든지 하나님만 바라봐. 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바라봐야 돼요. 네. 우리 눈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삶을 살면 이렇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처럼 살면은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요셉같이 살면은 요셉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네. 광야에 60만 명이 거기에서 죽은 것은 왜 그랬는가? 그리고 2명의 삶은 어떠한가?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미리 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계획을 알게 하셔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시험이라는 것을 겪어요. 근데 이러한 시험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한 부분이야.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것뿐이야. 아멘. 네,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것뿐이야. 저는 이제 우리 사모님이 이제 이렇게 쓰러지고 완전 죄송한 얘기지만은 인지 능력이 어린아이 같아. 어떤 판단 능력이 그리고 이제 본인의 이제 연약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근데 제가 이제 깨달은 건 그거예요. 이제 내가 사랑만 받고 나의 위치에서만 삶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들을 잘 못해요. 항상 나는 이렇게 장남에 어디 가서는 항상 이렇게 다 모든 걸 주관하는 사람이었을 뿐이지, 이렇게 섬기고 막 하는 거 이렇게 연약한 자들 뭐 이렇게 하나님이 그거를 깨닫고 그 삶을 살으라고 그렇게 나는 하신 걸로 생각해.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제 사모님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바라보기 원해지고, 연약함을 먼저 생각하고, 요즘에 이제 생각하는 것이 공감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공감. 내 주장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공감을 좀. 예전에 많은 부분들이 그랬어요. 누가 뭐라면 아니부터 시작했어요. 왜? 내 주장이 너무 세기 때문에. 며칠 전에 저기 미용실 가서 내가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미용실 앞에요, 어떤 집이 담을 쌓고 있는데 그 벽돌이 미용사가 저 담 이쁘지요? 근데 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는 저 담 안 치는 게 더 좋아요. 담을 치면 폐쇄적이잖아요. 그런데요, 미용실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걸어오는데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서 그러네요 부터 하고서 그래도 나는 담 안 치는 게 좋아요 하면은 더 좋았을 건데, 이 공감을 안 해주고 내 얘기만 하고 오니까 나중에 내가 이제 걸린 거예요. 내가 낮은 자의 위치에서, 아니면 사람들의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하고 내 주장만 내세웠다. 이게 발전하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공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한 것이 앞섰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러 빨리 이제 다른 때보다 절반 정도 이렇게 머리 깎는 시간을 이제 절반 정도 해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지난번에 내가 너무 죄송했어요. 건강을 못 해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서 예전 같으면 그런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낮아져야 된다는 거, 공감해야 된다는 거, 상대방의 마음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 읽는, 저는 이게 작은 것 같지만요, 하나님하고 결부를 시켜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은요,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시험을 통과하면 더 큰 거 받기 원해요. 그 시험을 통과하면 더 큰 거. 그런데 이기는 자들은 그 이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 이기는 자. 이제 욥도 이제 그런 고백을 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시네. 내가 뭐가 된다고요? 정금같이 된다. 그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고 통과하면 결과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 구약에 많은 성경에 써 있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잘 모르고도 통과했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다 알게 하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쉽게 통과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러한 삶을 살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해요?
살아가야 되나?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잖아요. 모든 조건 속에는요,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그것이 나의 마음을 결정하게 해요.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결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결정하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면요, 여러분 천하 없어도 소용없어요.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저한테는요,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 딱 돌아서면은 부인 말 때문에 숲으로 돌아가. 다 식구들 말 때문에 숲으로 돌아가. 여러분들, 예수님의 형제, 자매, 어머니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을 버리지 못하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도 소용없어요. 결단을 수없이 해도 소용없어.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은 결단해야 돼요. 한 번은 결단.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네.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인도에 순교하는 그 현장에서 자식들을 죽여요. 아내를 죽여요. 그 현장에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정이 안 끌리겠습니까? 목숨이, 생명이 안 아꼈겠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정 때문에, 부인 말 때문에, 남편 말 때문에, 자녀들 말 때문에 이제까지 해온 것들이 있는데, 우리 가족이 이 교회 뭐 어떻게 했는데 하면서 그 정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기의 그 이제까지 쌓아놓은, 세상 말로 이제 바탕, 스펙, 이런 것들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결단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요.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요. 바울이 어땠습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모든 거 다 버렸잖아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 오히려 그것이. 여기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돼. 자식도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확인하고 양을 보내서 번제를 대신하게 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런 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목숨보다도 더,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장에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아버지의 계명을 내가 지켰으니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계명을 지킨 것 같이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놓으면서 아버지의 계획을,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언젠가는 한번 결단할 때,
있어요. 여러분들 그 결단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특별하게 딱 어떤 많은 시험들이 있다가 정말로 이제 마지막 시험이 딱 걸려 있을 때는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딱 통과하면 그 다음부터는 후회가 되는 거죠. 예. 자,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 사랑하는데 인정받고 통과되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자, 여기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전에도 이제 그런 말씀. 자, 16절 보겠습니다. 22장 16절 시작.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내가 내게 구멍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삼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물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내가 나의 말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셨다니라. 아멘. 여기까지. 자, 이삭을 바친다고 그랬어요. 바친 거랑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요, 요 시험을 통해서 요걸 통과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셔요. 이거를 통과해서 이걸 주는 게 아니야. 요걸 주시기 위해서 요게 맞는 시험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물질에 관한 시험할 때는 물질의 복을 주시려고 하고, 사람 관계의 시험을 통과하게 하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그래요. 우리 사모님하고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 네. 보지 않고서 그냥 결정을 했으니까, 보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죠. 아니 요즘 세대, 아니 지금 내 세대는, 지금 세대는 아니겠죠. 그래도 어쨌든 내가 청년의 시대에 사람도 안 보고 그냥 다른 사람 말만 듣고 누구 딸이다 그 소리만 듣고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죠.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우리 사모는 그 후에 며칠 후에 봤어요. 애꾸인지도 몰라요. 절름발인지도 몰라요. 꼽추인지도 몰라요. 누구 딸이라고만 했어요. 어떻게 생겼다 뭐 그런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누구 딸 그 한마디.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면 해야죠. 그래서 그러면 하는 거야? 그런데요, 우리 사모가 나를 만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어떤 사람도 나를 감당 못해. 우리 식구들도 감당 못해. 우리 아버지도 감당을 못했어요. 기도원 원장님이 그 40-50명 되는 거기에요, 다 쩔쩔 매는데 나만은 안 그랬어요. 나한테는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근데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려고 우리 사모를 붙여줬어요. 이런 일을 겪고 저런 일을 겪고 다 감당했어요. 감당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나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려고, 하나님도 더 큰 일을 하셨지만은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만드신 거예요. 내가 사람에 대한 시험을 통과하니까, 내가 바라봤던 많은 여자들, 내가 기대했던 많은 여자들, 심지어는 기도까지 했던
많은 여자들 이런 모양 이런 사람 학식으로 뭐 이런저런 거 막 이렇게 그런 것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지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게 안 될 것 같은가 40일 금식을 시켜가지고 금식 도중에 했기 때문에 꼼짝 못했던 거지. 아마 평소에 했으면은요 이것저것 또 따졌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금식 중간 정도 왔는데 한 20일 정도 됐는데 그때 와서 얘기를 하니 무슨 말이야. 내가 죽으려고 하는 시간인데 나는 죽었어요. 하라면 해야지요. 뭐. 여러분들 사람에 대한 내가 결정을 하고 이런 것들을 포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을 붙여서 나를 축복해 주려고 해요. 하늘의 사람 만들고 모르겠어요. 뭐 더 잘 나가는 사모님들 막 같이 뭐 이렇게 부동산에서 또 돈을 해가지고 목사님 막 뭐 비싼 자가용 사주고 막 이렇게 옷도 막 사주고 하는 그런 사모님들 훌륭한 사모님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런 게 하나도 안 부러워요. 내가 하나님 사람 되는 게 제일 부러워요. 내가 원하는 바예요. 사모님이 목사님을 진짜로 섬기고 목사님을 하나님 사람 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는 부러워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보겠느냐. 하나님이 보내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고 물질 관계도 마찬가지고 내 삶에 대한 진로의 결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바라보는 그 눈, 하나님이 원하시는 듯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결정을 하면 거기에 대한 축복이 나에게 계획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된 것.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랬죠. 키도 좀 안 하고요. 옛날에는 그냥 빨래도 냇가에서 한여름에 막 양로원에 엄청난 큰 달아 가지고서요. 냇가에 가서 빨래도 하고 했으니까 얼마나 시커멓겠어요. 이런 얘기하면 또 옛날 그런 적인데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나중에 어쨌든 간에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눈으로 모든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눈으로 모든 결정하면 그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에 대한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셔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기는 자가 성전 기둥이 될 것이고 흰돌을 줄 것이고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될 것이고 아멘. 이러한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의 모든 시험들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높은 점수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인정할 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갖기 원합니다. 감당치 못해요, 세상이.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셔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들을 세워놨어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땅의 것 바라보고 땅에서만 막 이렇게 계획도 세우고 막 저렇게. 여러분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나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신기하고 놀랍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는요 내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 5라는 수치에 있다면 1년 후에는 10이 되고 20이 되기 원해요. 영적인 단계가.
영적인 단계는요, 육적인 단계까지 다 나중에는 다 돼 있어요.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저한테도 요즘에 이제 시험들이 많이 와요. 무슨 시험이냐? 물질에 대한 시험. 물질에 대한 시험. 뭐 수많은 사람들이 뭐 막 돈을 뭐 이렇게 막 엄청나게 벌고 있다 막 이렇게 뭡니까? 노후에 막 이렇게 어떻게 준비하고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살 거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야.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끝까지 나는 이걸 지키기를 원해. 내 마음이 변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공급하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 아브라함같이 그렇게 되기 원해. 세상이 어찌하든지 뭐 누가 뭐 어떻게 다 들려오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서 내게 내려오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려와서 내 것이 되기 원해.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다가 가난하게 살던 부하게 살던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 숨으신 것은 그 어딘 하늘나라 뭐 그런 삶을 살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영적인 복을 받고 영적인 것이 혼적인 것은 혼적인 것이 육으로 육에서 환경으로까지 완전히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것을 말씀으로 내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깨달아지고 또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 삶의 방법과 결과를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더 나아가서 천국의 삶까지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또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숨보다도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승리하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 전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